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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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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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에 생수의 강으로 흐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객은 원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선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국인을 지소서.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만복에는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온 지역이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나라와 사람들의 고통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불과마 같은 더위 때문에 온 나라들이 재난 같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고 온 세상 곳곳에 주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도시의 근로자들과 농촌의 농부들, 어촌의 어부들, 영세 자영업자들이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불볕더위에도 여름 성경학과 아무 탈 없이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 많은 복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성가대 위에와 모든 기관과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여 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는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십시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대단히 장엄한 그런 본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귀한 말씀은 먼 미래에 나타날 그런 그림 같은 말씀이면서 동시에 매우 실제적인 신앙인들에게 실제적인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과 다릅니다. 종교인의 삶과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삶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종교생활은 내 필요에 의해서 어느 특정한 그곳에 가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 중심적인 삶이 종교인의 삶이라면 신앙인의 삶은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지금 기분과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의 시작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는 금방 신앙인의 삶의 모습의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습관화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말고 1000명, 10,000명, 막 10만 명 이런 교회가 있대요. 저는 그곳에서 예배를 안 데려와서 모르는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양한 생각 때문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장사를 하는데 저 교회 가면 내가 장사를 잘 되겠다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종교 생활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가 속이 복잡한데 내 마음의 위로를 좀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물론 이런 이유들도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끝난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 그 신전들이 높은 산 꼭대기에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파르테논 신전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지만 책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책 속에 나와 있는 자그마한 네모 반듯한 돌 기둥들로 서 있는 그런 신전입니다. 아테나 여신, 지혜의 여신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도 그 신전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아테네의 모든 그곳에 올라가면 아테네 시내 전체가 한눈에 싹 들여다 보이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산 위에 높은 곳에 모든 신전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여호와의 전이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서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옛날에는 신중심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는 신중심의 삶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대로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높은 산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것의 산을 아주 높이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하는 그 산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돈도 권력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거기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취미에 목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건 나는 모르는데 내 취미 생활만큼은 나는 해야 되겠다. 나름 자기 취미의 산을 높이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가장 높은 산이 되려고 돈이든 권력이든 취미든 그 높은 산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아담 이후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면 모두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나를 영원히 붙들지 못합니다. 권력이 나를 끝까지 붙잡지 못해줍니다. 취미가 내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네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 한 번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닌 겁니다. 예배는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내 경험보다, 내 감정보다, 내 계산보다 주님이 내 안에 가장 높은 산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결정은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해버리려고 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내 혈기대로 풀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우선순위는 체면이고 돈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자존심이 앞서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성들이 종교인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높은 곳,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와 말씀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 건강은 건물이 크다고, 돈이 많다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우들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는 예배가 중심이 될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내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 시작점에서 교회는 거룩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계속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이 높아지자 사람들은 서로 오라.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인가요? 오라.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여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 서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서로 같이 두 손 맞잡고 올라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오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몰려오는 이유, 복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방식, 내 생각, 내 계획을 하나님께 통보하고, 하나님, 내 계획이 이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내 계획대로 이루어 주어야 돼. 하나님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망을 통째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승인받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정해 놓은 길이, 그 길로 내가 이 길로 갈 테니까 하나님 이 길을 나에게 복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쌓으려고 하지만 내가 내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의 볼륨을 이렇게 크게 확대하려고만 합니다. 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것, 우리에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길 가르침을 받아서 그 길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배움과 순종은 떨어지게 되어지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5분이 좀 지났으니까 좋으셔도 제가 이 말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움만 있고요. 배움만 있고 성경을 엄청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잘난 척 엄청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너 모르지? 제가 봤을 때 배움이 있고 순종이 없으면 차라리 그 사람은 안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차라리 나는 안 배울란다. 이렇게 못된 그 교만함에 또 다른 교만함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배움이 없으면 자기 열심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해놓고 자기가 다 했다라고 또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가르침대로 배우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오늘 3절은 이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방향을 배우는 학교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것을 배우는 중요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요,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법을 가장 먼저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사합니까? 말로 한번 해보세요. 배꼽에 손을 얹고 거의 90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인사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 시어머니한테 배우시더라고. 시어머니 생전에. 그러더만 지금도 그 이후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인사할 때 전화 받으면서 이건 정말 상대방의 인격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전화를 끊든가 아니면 전화를 끊고 인사를 정중하게 하든가,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걸 어느 때 배웠다고요? 유치원 때. 유치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딱 들고, 엊그제 교인들하고 길을 건너는데 목사님 손 흔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말을 엄청 잘 듣습니다. 바로 손 들고 길 건넜어요. 저는 시기만 합니다. 몰라서 못하지. 시기만 그대로 합니다. 이것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방향을 교정받는 그런 시간이 교회 와서 배우는 것이고 예배의 시간이 그런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됐다, 감동받았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은혜를 받고 끝났다, 그것은 종교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가 끝난 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길로 살아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들의 길이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이는 시온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만방의 복음이 확대되어져 나감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엄청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 은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으로, 직장으로 흘러나가야 되어지는 겁니다. 이웃의 관계 속으로 말씀이 흘러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예배자로서의 태도로 흘러 넘쳐나가야 되어지는 겁니다.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기에 이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습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끼쳐나가는 모습으로 흘러나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행할 때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행할 때 능력이 됩니다. 시작. 은혜가 되고 행할 때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혐오를 부르짖고 엉뚱한 무슨 태극기 성조기 들고 온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세상을 섬겨 나가게 되어질 때 교회는 세상에 대단한 영향력을 파급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은 대단히 놀라운 장엄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된대요. 여러분, 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보습은 그런데 뭐예요? 땅을 일구는 중요한, 생명을 살려내는 중요한, 땅을 갈아엎는 중요한 도구인 겁니다. 창도 또한 칼처럼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낫은 곡식을 거두어서 생명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받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테러든 전쟁은 이 땅 위에서, 지구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도 말의 칼이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도 창에 말이 비수처럼 꽂힐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말도 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의 창으로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칼을 녹이고 복음은 창을 꺾어내서 보습을 만들고 낫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일, 칼이 보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 창이 낫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마음먹었다고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용광로 속에 쇠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용광로 속에 달구어져서 다시 망치로 두들겨야 비로소 보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며 말씀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내 감정의 분노의 칼을, 창을 말씀으로 묶어내야 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가지고 우쭐거리며 나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두들겨 맞아야 우리의 삶이, 칼이 보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죠. 칼을 들고 주님을 잡으려고 오는 자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조롱과 저주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언어를 주님께서는 쏟아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모습은 인류에게 가장 잔인한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십자가를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칼,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창들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은 싸움을 멈춥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 않고 살리려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흘러넘쳐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두워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길, 사람을 살려내는 길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칼을 내려놓고 살리는 언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중요한 전환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 다시 하나님의 그 길을 배우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세상 한복판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그런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 이제는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려내는 그 구원의 삶, 십자가의 위대한 삶,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배운 저희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평화로운 인생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구주 살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때를 따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칩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로, 부달리 교회 건축 예물로, 나눔 예물로, 창학 예물로, 일천 번제 등의 다양한 예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그들의 손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하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받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만찬에 참여하고 세상을 떠나서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주신 주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여 싸우니 주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의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으며 주님의 성만찬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중심에 두며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행할 때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내어 가정이 바뀌고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믿음의 품격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무기들이 녹아내려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어 사람을 살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들 낮에는 가능하면 나가지 마시고, 나가실 때는 남성이든 여신도든 꼭 우산을, 양산이든 우산이든 꼭 직사광선을 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든 가시든 남들 시선 의식하지 마시고 꼭 우산과 양산을,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장 대표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후원해 주신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내 정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날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중심에 두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은사가 여호와의 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장 높은 자리에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평화의 삶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